내가 마이크를 안 켜놓고서는 저쪽 제가 요 왼쪽에 이 큰 사람이 만든 꽃을 달았어요. 오늘 파더스데이, 영국에서 파더스데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 건호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안 달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가 달았어. 여기다 크게 그란다드라고 써갖고 와서 뗄까 말까 하다. 야, 또 어린애들이 만들어 왔는데 왜 안 붙일까, 또 마음에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제가 붙였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참 멋져. 엄마 아빠를 앞에서 어버이날 탁 만드는데 영국 사람들은 참 마더스데이 따로 있고 파더스데이 따로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있으면 아빠들이 조금 묻혀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파더스데이가 독립적으로 있어가지고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혹시 한국에 어른들이 계시면 오늘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전화도 드리고 감사의 표현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아버지 없이 여러분들 이 땅에 올 수가 없었어요. 감사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이렇게 날씨도 아마 좀 따뜻해지고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21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더운 날 그래도 주의 전에 마음을 모두어서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형편상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아마 33년의 생애를 살았으니까 대부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30살까지는 평범한 삶을 사시면서 아버지 요셉이 아마 세상을 일찍 떠셨던지 마드로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큰아들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와 아마 동생들을 이렇게 잘 돌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마태복음 3장 마지막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오셔서 이미도 요단강 그 주변에 여리고 반대쪽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천국을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완전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에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면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먹지 않고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몹시 시장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 기운도 굉장히 쇠약했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맑고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아마 더 순수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던 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함이나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입장이고 배가 무척 고팠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확실하게 물리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계기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12절에 이렇게 읽은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 22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4장이나 또 거기에 준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왜 세례 요한이 잡혀서 마지막에는 목에 잘려 참수하는가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짧은 말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듣고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도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요단강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고 승리하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가는 소리를 듣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이 사건이 12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가 다시 자라나고 성장한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난 곳은 아니지만 거기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라고 성장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향을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올라가신 거지. 갈릴리는 좀 더 큰 지역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하고 나사렛까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올라가셨다고 나와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언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 이런 일이라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일에 집중하셨나 그 일을 따라서 우리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풍기는 돌아가는데 나한테 좀 시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조금 밑에 아니 좀 됐어.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자, 여기 보면 그 12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그 패러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밝히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광야로 가셨고 그 다음에 40주야를 금식 후에 시험 받았지만 마귀를 3대 0으로 대승을 거두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딴 거 잘 몰라도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옳은가 그 다음에 옳지 않은가만 판단해서 옳지 않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이게 옳다면 그게 하나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딴 걸 이기지 않았어요. 마귀가 살살 유혹하고 꼬셨지만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말씀으로 마귀를 다 승리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나서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11절까지 보면. 근데 12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 세례 요한이 왜 잡혔냐고 하면은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헤롯 대왕을 말하는데,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한 AD 37년부터 BC 한 4세기까지를 4년까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통치했던 기간인데, 원래 이 사람은 헤롯 가문의 창시자는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창시자고, 그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단이 좋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아가지고 헤롯 대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아내가 여러 명이야. 이 아내가 여러 명이면 불편해.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얼마나 거기에 이게 문제가 많겠어. 자식들이 많아. 그 중에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른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요한을 잡은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저 왕인데, 이 사람들은 다 분봉왕이야. 그러니까 유대 나라 전체 왕이 아니라 아버지가 전체를 다스리면 저 지역의 영주 정도로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약간 그 왕 같은 그 어떤 품위를 주는 거죠. 영국에 우리가 살면 알잖아. 뭐 얼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라는 말 이런 거, 그다음에 프린스 오브 뭐 에딘버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보면 사실은 왕이 그들에게 그 자기를 선사했지만은 그 지역의 하나의 영주 같은 왕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헤롯 안디바는 사실은 헤롯 대왕의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 사람이 다스렸던 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그쪽 베다니와 저 갈릴리 지역을 희한하게 두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자기한테 올바른 소리 하니까 이게 듣기가 싫어. 왜냐? 자기 이복 동생인 필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 근데 헤로디아가 이뻤는지는 몰라도 헤로디아 자기 이복 동생의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 알으니까 어떻게 돼? 왕이지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저거 아주 나쁜 사람이네.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걸 꼭 그렇게 해? 아니 뭐 우리 아버지도 뭐 저 부인이 여러 명이었고 또 나도 그 중에 또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하면서 듣기 싫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침 이제 헤로디아의 아내가 살로메가 생일날 맞아가지고 헤롯 안디바의 뭐 춤을 추고 그러면서 나중에 엄마의 명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이 헤롯 안디바가 마음은 불편했지만 결국은 살로메와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이제 참수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그 헤롯 안디바, 요 한번 저 지도 있으면 올려줄래요?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잡히게 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왕은 바로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데, 안티파스.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어요. 이쪽 밑에. 아니 말고 이거 다른 거. 세례 요한 거. 예. 그거 말고 또. 여기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여기 나오죠.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고 이쪽이 이쪽 베레아 지역과 저 위에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 분봉왕으로 지배할 때 세례 요한이 그쪽에서 있으면서 잘못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걸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갈릴리 지역인 고향 나사렛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고향 나사렛을 떠나 어디 갔냐면 아까 다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옆에 보면은 스불룬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공생애 시작에 어떤 그 선언을 하신 것은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신 것도 하나의 공생애의 선언을 알린 거지만 그 미니스트리 사역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이 위에 가서 시작하신 거예요. 스불룬과 납달리 저 지역에 가서. 그리고 그 갈릴리라고 쓴 바다 위에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모대가 저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나사렛이 이제 왼쪽 게 어디 있는데 안 보이네. 여기에 나사렛이 나와요. 그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냐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이게 우연히 예수님이 물론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조금 떨어진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그다음 스불론, 그다음에 납달리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오래전부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서 공생애를 미니스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은 원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약간 한참 떨어진 변방이었어요. 물론 로마 제국하에서 저기에는 세관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왜? 저 위로 이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면 오늘날 시리아나 그 다음에 레바논으로 지나가는 그런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적이고 교통적인 건 있었지만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과 이렇게 혼합하고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과 저 위에 있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혼합 종교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이것이 별로 탐탁치 않은 변방으로 여겨지던 지역이었고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고 영적으로 소외된 곳이었어요. 이방인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처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건데 바로 그게 예수님 원해서 갔던 것보다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근데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내용이 써 있어요. 뭐라 하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명까지 정확하게 갈릴리 해변까지를 언급하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 얼마나 변방이고 소외되고 어두운 지역인가 영적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메시아로 오셨고 그의 사역이 거기에서 시작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납달리와 스불론이 나오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 9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큰 빛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그 큰 빛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뜨거운 하늘에 태양만 구름이 안 가리고 우리에게 비춰도 얼마나 뜨겁고 환해 온 세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소망이 없고 어둡고 사람들에게 아무 내일의 어떤 구원의 빛이 없는 이 땅에 참된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빛은 어둠 있는 곳에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의사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 근데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병원이 고맙고 그렇게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감사한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죠? 평상시는 그렇게 그게 귀하고 감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다. 내가 어두움과 소외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깜깜한 내일의 비전과 미래가 없는 그 세상에 내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 땅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소외되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 땅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왜 이렇게 밝으냐? 예수님 만나서 밝으냐? 믿습니다. 응?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가봐요. 다 사람 똑같고 다 성격 드러나고 다 먹고 마셔야 되고 싸고 다 잠자야 되고 똑같아요. 이 땅은 완벽한 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이 모일수록 거기에는 더 문제만 벌어지고 시끌고 복잡해지고 거기에 참된 인간을 서로가 구원할 수 있는 빛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과 염려, 상처와 실패의 어둠이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의도하지 않게 또 나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도하지 않게 오해든 뭐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는 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상처와 실패의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어두운 곳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가보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 변방으로 생각하고 저것들은 영적인 어두움에 있어가지고 천국까지 못하고 저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기는 그런 지역일지라도 예수님의 공생에는 나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 우리가 마음만 물고 초청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에게 이 갖고 있던 고민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할 수 있고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내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땅이 가장 축복받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메시아의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이 공생의 멋진 사역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암울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은 시작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짓고 흠 많고 어려운 자들에게 찾아가는 예가 없어요. 예수님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폭풍우 치는 밤 한 선장님이 암초가 많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방은 깜깜했고 거센 파도는 배를 막 뒤흔들었다고 그래요. 선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바로 뭐냐면 라이트하우스의 등대예요. 등대. 그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뭐 선장의 지혜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불빛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응? 등대는 폭풍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등대는 폭풍을 멈추지 않게 하는 거야. 파도를 없애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길을 보여주었어요. 먼 데서 막 폭풍우가 칠 때, 아, 저기가 육지구나. 그걸 알면 거센 폭풍우가 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뚫을 건가, 이제 그때부터 해법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어려움이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해결돼가지고 걱정이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때로는 해답이 안 보이고 너무나 어둡고 깜깜할 때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찾아오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는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신 일이 두 번째 뭐냐면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너희 안에 천국이 임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시거든. 우리가 단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못 만져서 그러지,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뭐냐? 빛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알려주러 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갖고 안 되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17절이에요. 빛이 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아직 여러분께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이 왔지만 여러분 것은 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회개하고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믿으라는 사실. 회개는 단순한 눈물을 그냥 흘리거나 후회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 감정적으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엄청난 일을 당하셨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은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하죠. 드라마 보면서는 눈물 잘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눈물 한 번도 안 흘린다.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드라마 볼 때는 흘리지 말라게 누가 볼까 봐 몰래 눈물 흘리면서 살짝살짝 닦으면서 보면서 찬양하면서는 눈물도 안 흘린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찬양하면서는 혹시 저기 하면 그 속으로라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이 말을 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왜 하냐? 누가 갔다 와서 좋다고 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너무 좋았대.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어? 다 그게 그거지. 그래도 조금 우리 눈에 볼 때 더 좋아 보이는 곳, 또 이렇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얘기하면 가보고 싶어. 천국이 이 땅에서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누구를 보냈냐?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먼저 너희들이 이 땅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빛이고 메시아라는 사실만 영접하면 너희들은 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빛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안내할 테니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 메시지. 많은 사람은 천국을 원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이것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회개는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나는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영국 살지만 영국 살면서 영국에서 정해진 룰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가 살든지 간에 그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지킬 때만 거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나는 여기 와서 나는 여기 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온 나라의 법만 지킨다면 그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국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하면 다른 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는 현재 천국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회개했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주의 날이라고 하니까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단순히 죽어가는 막연한 나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현재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는 뭐야? 영원히 썩지 않고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어떤 몸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니 나는 내 뜻대로 살게요.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아도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해도 그 다음 직장생활을 해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준보다는 내 기준과 내 어떤 생각, 계획이 더 강하고 더 항상 크다면 그것을 하나님 쪽으로 무게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계획대로 살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의도하지 않게 살았던 일들 가운데 후회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었던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깨닫는 순간, 잘못한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라 하는 순간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 180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만나요. 힘든 일도 우리가 겪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게 그 와중에서도 이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의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이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속에 내가 주어진 고통도 때로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다 유한한 인생을 살다 끝나면 이제는 썩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영원한 살 수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 같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아니,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어떤 조건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되돌아보여요. 그렇다면 내가 내 생각도 내가 많이 하지만 이 모든 생각 전에 또 그 모든 그 생각 토대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둬야 되겠다. 이런 사고로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지 않은가? 신앙생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셔요.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가장 문제는 뭐냐? 나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고 나는 아무 허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아침에 또 밤에 우리의 온몸을 깨끗이 닦아도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때를 묻히고 살아가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것을 예수님 앞에 하루하루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지금 305장, 통합은 405장인데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하신 분인데 원래 이분은 노예 선장이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노예 그 상선을 가지고 노예들을 사다가 이 유럽에다가 사람들을 노예를 팔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게 돈벌이로 아주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났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회개가 되었고,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노예 상선을 취급하지 않았고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나중에 훗날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까지. 그리고 여러분, 주옥 같은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야,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나. 사람을 노예로 그냥 돈을 주고 사고 팔아먹는 이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런 악한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 회개하고 그가 훗날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이런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켜 제자 삼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더라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사람을 부르는데 갈릴리에서 업으로 활동하던 베드로와 그의 형 안드레, 그 다음에 그의 사촌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서 우리로 말하면 어부요, 어부. 생선 잡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부하고 그냥 거기서 살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이 올 때는 무시하는 사람들이지. 아이고 저렇게 배나 타고 어쨌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변화시켜서 그 사람들을 그냥 어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어부의 원래 직업을 잘 이렇게 훈련시켜서 변화시키니까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쓰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해 보여. 다 하나님 편에는 다 죄인이야. 다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똑같은 존재예요. 다 냄새나고 안 닦으면 냄새나고 그 다음에 또 다 똑같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중에 예수님께 부르실 때 복음을 듣고 자기의 일들이 귀중하지만 그 귀중한 것을 알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순위고 더 가치 있는 일인 걸 알고서나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천국의 일꾼들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나는 세상에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바쁜데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 사람들도 무지하게 바빴어요. 목욕 살려야 되고 일이 바빴단 말이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아니 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물을 던졌다는 건 여전히 어부로서 정말 열심히 지금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그들은 어부라. 그들의 직업이 어부인데 예수님 보시는 순간에도 그물을 지금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와중이었던 거예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보세요. 이게 쉬워요? 근데 20절은 뭐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또 나와. 21절에서 22절까지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들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뭐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잘못하면, 이해 잘못하면, 야, 이렇게 이상한 놈이네. 아버지 같이 일하다가 놔두고 떠나가고. 근데 알고 보면 뭐냐? 여기에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건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유한하고 시간이 가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 중요하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생의 문제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평범한 어부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셨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순간 따라온 그들을 훗날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최고의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초대교회에 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삶은 손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직업을 다 놓고 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걸 다 갖다 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중에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치를 예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인생 하나님의 뜻 안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것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칠게요. 경매장에서 낡고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줄 끊어진 저 바이올린 아마 1달러, 또 어떤 사람은 2달러. 근데 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서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고 조율을 한 다음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다시 경매를 붙였는데 갑자기 $100, $500, $1000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게 알고 봤더니 그 줄만 끊어져서 먼지만 묻었던 건지 알고 보니까 이건 정말 귀한 바이올린이구나. 그때서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살다 보면 빛이 안 드러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할 때, 나를 따라 할 때 참 힘들고 때는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치 있는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 할 때 그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그들을 때로는 처음에는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변화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인정하고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고 구원자시고 주님을 항상 붙들고 우리의 잘못을 그분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